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노희경 작가가 지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로도 만들어졌고 영화로도 제작되어 상영된 작품입니다.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주인공 며느리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남편은 의사로 병원 일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딸은 몰래 유부남을 사귀고 있고 아들은 여자친구밖에 모르는 삼수생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의 남동생은 노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인공이 오줌 소태가 영 낫지 않아 남편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자궁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미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되어서 수술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가볍게 흘려보냈던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수술을 고집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황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시간, 이제 가족들이 하나씩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이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이 작품에서 가장 강하게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점점 나빠진 주인공, 그 며느리가 어느 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이불로 덮어서 질식사시키려는 장면입니다. 어머니, 애들 고생 그만 시키고 나랑 같이 죽자. 엄마 나 죽으면, 어머니 나 죽으면 이제 어머니 누가 돌보나. 나 죽으면 애비와 아이들이 고생할 텐데 어머니 나랑 같이 죽자 하며 이불로 덮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달려온 가족이 만류하고 또 자신이 엄청난 과오를 저지를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욕실에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이렇게 씻겨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 나 먼저 가 있을게. 빨리 와. 나 밉다고 그래도 당신 좋아하는 거 아꼈다가 나 주시곤 하셨는데 어머니 그거 기억 하나도 안 나지?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대사 하나를 합니다. 어머니 아까 미안해. 어머니 아까 정말 미안해. 그러면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엉엉 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죽음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사라가 죽자 그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장지, 매장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막벨라 그 굴을 구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복을 받고 오래오래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땅에 대한 복입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땅을 주리라. 그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땅 한 평 없는 아브라함, 오늘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땅을 얻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장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몇 년 살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성이 몇 년 살았다 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사라가 127년을 살았다 명시한 것은 그의 인생이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 75세 그리고 자기는 65세의 부름을 받고 60여 년의 인생을 믿음의 길 걸어왔는데, 그리고 127세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는데 그의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었다.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앞부분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근데 원문을 보시면 여기 앞에 가나안 앞에 기럇 아르바 앞에 전치사 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엇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안에서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 안에서 죽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땅입니다.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그것은 교제의 땅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말 자체가 교제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았다. 약속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다.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다가 약속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2절 후반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감정이 드러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삭을 주겠다고 했을 때 피식 웃었고 이삭을 얻은 다음에 기뻐했던 것, 그거 외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는데 더욱이 슬픔에 대한 감정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았는데 오늘 성경은 아내가 죽자 그가 심히 슬퍼했다, 애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돌아볼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내가 겪었을 많은 일들, 특별히 자기로 인하여 겪었을 많은 아픔들, 슬픔들, 고난들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비통함,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의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딛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일어난다는 쿰이라는 동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이 단지 그냥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슬픔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났다는 장면입니다.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헷사람에게, 헷족속에게 찾아가서 오늘 매장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깨어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가 회복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4절 앞부분에 나타난 것처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거류하는 자입니다. 나는 이방인이라는 이 고백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깨달음 가운데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다시금 고백하면서 깨달았던 믿음의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슬픔 중에 깨달은 그 믿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헷족속들 앞에서 나의 아내의 매장지를 달라고 하면서 나는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장례를 맞이할 때마다 인생은 참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빠지기가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그네의 신앙의식은 뭐냐면 그냥 방랑객,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본향을 찾아 나아가는 나그네, 순례자라는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6절에 보시면 햇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남이야? 우리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우리 것 아니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어느 땅이든지 선택하라. 우리가 매장지 제공할 테니 네가 그 매장지를 사용하라고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 정중하게 거절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들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해족 속의 일원으로 그 공동체의 멤버로 살아갈 수 없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구별됨의 의식,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특별히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의 본향은 어디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금 찾고 깨닫고 붙잡고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것처럼 믿음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정치제도, 로마의 그 가치관을 따라가는 시대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 돈 좋아했습니다. 돈을 추구했습니다. 물질을 추구했는데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 다 로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주는 로마 황제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로마 황제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이 고백 때문에, 이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었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에 오늘 우리가 슬픔과 아픔과 위기가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된다는 것,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9절 이하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해족 속 사람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죠. 어느 땅이든지 원하는 땅 지역 말하라고, 우리가 무상 제공하겠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막벨라 동굴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냥 받지 않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막벨라 굴에 내 안에 매장하겠습니다. 무덤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막벨라라는 이 말은요, 이중의 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겹의 굴이라는 의미예요. 고대 이스라엘이 무덤을 정할 때에 굴을 택했거든요. 그 굴을 택할 때에 어떤 굴인가 하면 그냥 잠깐 여기 1, 2m 들어가는 그런 굴이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은 굴을 선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만 그 굴에 들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후대의 사람들까지도 그 굴에 함께 매장되기를 바라보면서 그 매장지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죽으면 그 시신을 바깥 굴에다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그 굴에다가 매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뼈만 남으면 그 뼈를 가지고 안쪽 깊은 곳에다가 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쪽 깊은 곳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조상이 계신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동굴 묘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절, 15절, 16절에 보면은 내가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해족 속 에브론이 소유한 그 굴인데 에브론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은 400세겔을 준다면 모를까? 이게 은 400세겔이나 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가치 있는 굴이지만 내가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내가 지불하겠다고.
18절 말씀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 은 400세겔을 지불합니다. 1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 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값을 지불해요. 여기 은 400세겔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바가지 썼습니다. 바가지 요금이에요. 같은 헷 족속끼리는 이 정도로 부르지 않아요. 이 정도로 비싸게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자. 그래? 그러면 400세겔이나 내면 되는데, 그래서 그 굴만이 아니라 굴이 붙어있는 밭이며 밭에 심겨진 나뭇가지며 그 통째로 다 아브라함이 사고,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 증인 앞에서 이거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니, 왜 그냥 무상 제공하겠다는데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지 왜 굳이 고집을 부리면서 그 비싼 대가를 지불했을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소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이며 소며 염소며 이것이 그의 소유였습니다. 땅은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왜? 땅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양들을 먹이기 위하여 지나가는 곳일 뿐 땅을 나의 영원한 소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생각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땅에 대하여 처음부터 소유로 생각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그는 땅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어서 들어갈 곳이라면 자자손손 나도 들어가고 나의 후손들도 들어갈 그 땅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매입해야 되겠다. 종자 땅으로 삼아야겠다. 하나님이 나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다면 지금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지금 산 이 땅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던 그 땅의 씨앗이 되게 만들리라. 이것이 종자 땅이 되리라. 이 믿음으로 그 땅을 매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데 그 몫을 얻기 위하여, 그 몫을 이루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햇사람이 무상 제공한 그 땅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햇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땅은, 그 막벨라 굴은 상속이 되지가 않아요. 소유가 햇사람 에브론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상속이 되지 않아요. 지금은 관계가 좋아서 그냥 공짜로 쓰십시오, 무상 제공하지만 에브론이 죽고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 땅 우리 땅인데 다 파서 가져가라, 이건 우리가 다시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막벨라 굴을 사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욕망이나 인간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헌신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횃불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400년 동안 종살이 한 다음에, 애굽이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400년 종살이 한 다음에 그 후손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차지하게 되리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후손들, 나의 후손들이 이 땅에 다시금 돌아와서 정착할 때에 종자 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두보를 내가 지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대가를 지불하며 그 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훗날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지나 가나안 땅 들어가 땅을 차지할 때 갈렙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갈렙이 그 땅을 찾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믿음으로 내 인생 채워가고 내가 다 얻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다면 지금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지불해야 할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헌신할 때 나의 후손들이 내가 지금 세운 교두보, 내가 세운 이종표를 통하여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되고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1878년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집트의 대통령 사다트 대통령과 또 그 이스라엘의 총리 베긴 수상을 불러서 평화협정을 맺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반도는 이집트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하자, 서로 넘보지 말자 해서 평화협정을 맺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사다트 대통령과 베이긴이 만났을 때, 베이긴 이스라엘 총리가 만났을 때 총리가 책 한 권을 들고 왔어요. 그게 뭐냐고 그러자 이게 토지문서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우리 땅이라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 땅이라는 토지문서라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토지문서가 그런 게 있느냐고 그러자 그때 내민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여기 보시면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한 땅이라고 토지문서라고 해서 내놓은 일화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로 인하여 그의 후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이정표를 갖고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헌신과 믿음의 대가 지불을 통하여 나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19절 20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그 밭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의 소유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은 땅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은 사라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들어갑니다. 야곱과 레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쉽게 말하면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유언합니까?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은 그는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이집트에다가 큰 왕릉을 세워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죽거든 나의 해골을 메고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우리 조상들이 있는 그 땅으로 메고 가라고, 옮겨달라고. 그리고 그 유언대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해서 자기가 죽을 때에 나의 갈 곳은 헤브론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는 간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오늘 우리 시대로 바꿔볼까요? 내가 죽으면 갈 곳은 우리 가문이 마련한 가족묘다. 이게 인간적인 이 땅의 생각이라면 영적인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갈 곳은 천국 본향이다. 그렇다면 아들아, 손주들아, 너희들도 앞으로 갈 곳은 본향이 있다는 것, 천국이어야 한다는 것,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거기서 우리가 만나는 거야.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준비되어 살고 그 땅에 들어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들에게 남긴 믿음의 유산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약속의 땅으로 나도 들어가고 나의 후손들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본향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 땅을 놓치지 말아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이 땅을 산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땅 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모해야 할 곳은 어디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땅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사모할 본향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때 나는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점검도 하고 내가 가야 할 본향,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도 가야 할 본향이 분명히 천국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놓치지 말아라. 한국의 신학자 가운데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김정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학자이면서 신학대학 학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젊은 시절에 폐결핵으로 마산 이 폐결핵 요양원에서 몇 년 요양 생활을 하셨어요. 폐결핵 요양소, 그러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야유어 갑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늘 죽음을 가까이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요양하는 분들이 그냥 얼굴이 어두워요.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한숨이 나와요. 그런데 이 김정준 젊은이는 믿음이 있어서 얼굴이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한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청년 김정준 목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소? 선생은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가 고민하면서 쓴 시가 내가 죽는 날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오.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 끝까지 읽어주오. 그리고 나의 묘패에는 이것을 새겨주오.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씨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 뜻이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같이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 볼 수 있을 터이니. 여러분,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들어가야 할 그 땅을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천국, 하늘나라,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눈물도 고통도 아픔이 없는 그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지금도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인생을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